영적 지식과 경건한 삶을 돕는 도구, 보며 듣는 지행 책방, 거듭남의 본질, 스테판 찬옥 지음, 지평서원 펴냄, 4장, 거듭남은 변화입니다. 거듭남은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종류의 변화이겠습니까? 첫째로, 은혜에 의한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거듭남은 실제적인 변화로서 본성에서 은혜로 실제적으로 전이되는 변화이며 전적으로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신적인 성품, 하나님의 형상, 마음에 심긴 법과 같은 용어들은 명목적이거나 개념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소유하게 되는 실제입니다. 실제 그대로 새로운 사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새로운 피조물이며 실제로 존재하는 그 무엇입니다. 그것은 부활이라고 불립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리스도께서는 곧 이때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활동이 실제적이라고 할 때 그것은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과 그렇게 작용하게 만드는 실제적인 습관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것은 그 활동을 통하여 실제적인 영적 행동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거듭남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변화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만 있는 독특한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모두 공통된 것입니다. 그들 속에 자리 잡게 되는 새로운 존재로서 그들의 새겨지는 새로운 도장이며 날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그 생명의 본성은 모두 동일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신자나 유럽에 있는 신자나 하늘에 있는 신자나 땅에 살고 있는 신자나 모두가 동일한 실제적 본성을 갖게 되는 변화를 겪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가족이며 한 영으로서 행하고 마치 거울에 비춰진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같은 대답을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새겨지는 도장과 변화는 비록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셋째로, 어둠이 빛이 되는 정반대로의 변화입니다. 거듭남은 이전의 모습과 비교해서 너무나도 대조가 되는 변화입니다. 어둠의 반대가 되는 것이 빛 외에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거듭남은 바로 이러한 변화입니다. 육과 영이 서로 반대가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먼 것처럼 세상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먼 것처럼 서로 대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게 되면 죄로 뒤틀렸던 기질이 벗겨지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정서로 옷 입게 됩니다. 이전에 사랑했던 것들을 혐오하게 되고 이전에 혐오했던 것들을 이제는 사랑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 외에는 어떠한 것도 즐거움을 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자기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햇살 외에는 어떤 것도 즐거움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증을 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실증이 납니다. 이전에 자기에게 생명이 되고 행복했던 것이 이제는 사망이요 불행이 됩니다. 이전에는 그러한 것들을 행하면서 즐거워하였는데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혐오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너무나 굳어져 있는 돌 같은 마음을 뽑아내시고 그 자리에 어린아이의 살 같은 마음을 넣어주셔서 하나님과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이러한 변화는 늑대가 양이 되는 것과 같은 엄청난 변화이며 그래서 늑대의 본성이 제거되고 양의 본성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패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에 거슬러 대항하게 만들었다면 이제 거듭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부패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하게 만들었다면 거듭남은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을 찬양하고 복종하게 합니다. 넷째로 전인의 전체적인 변화입니다. 거듭남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에서처럼 이것은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곧 이해력, 의지, 양심, 정서, 이 모든 것들, 즉 죄로 인하여 부패된 모든 부분들이 은혜로 인하여 새롭게 됩니다. 거듭남의 은혜는 부패한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타락함으로 죄가 원래의 의로움의 뼈대 전체를 무너뜨려 버렸던 것과 같이 이제 거듭남의 은혜는 부패의 뼈대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그 부패한 자연인은 단순히 옛 지성이나 옛 의지가 아니라 옛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사람도 새 지성이나 새 의지가 아니라 새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영혼의 전체 속에 거하십니다. 마치 불길이 쇠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요소들을 깨우고 따뜻하게 하며 물렁물렁하고 유연하게 하고 그 속에 있는 반대되는 요소들을 녹여 없애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고 거듭나게 된 사람의 모든 부분 속에는 은혜로 인한 조화가 있습니다. 은혜가 임할 때 사람의 몸 안에 지성, 의지, 양심, 정서 등 모든 기능적 구조물들 속에 사망의 흔적들이 남게 됩니다. 그 올곧음이 모든 부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혼의 모든 능력들이 강력한 조합에 의하여 은혜라는 단 한 가지 공통된 원리에 의하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할 수 있도록 상호 작용을 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어둠 대신에 빛이 지성의 자리를 잡습니다. 그 빛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힘쓰게 됩니다.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의지에는 고집스러움 대신에 부드러움이, 교만함 대신에 겸비함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것들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과 친밀하게 됩니다. 마음과 양심에는 더러움 대신에 순결함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해지고 죄를 반대하게 됩니다. 또한 언제나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 위하여 힘쓰게 됩니다. 정서에는 증오 대신에 사랑이, 권태보다는 즐거움이 자리 잡게 되어 하나님의 즐거움에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변화가 우리의 전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영혼의 구석구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